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이런 책밖에 없어요. 백정진 번역으로 이제 악보하고 해설 이런 책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핸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로 보니까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는 작품으로 HWV56. 자, 핸델의 성악 작품 중 많은 오페라가 20세기 후반 시대의 연주 붐을 타고 겨우 재현되는 것과 달리 메시아는 꾸준히 연주되고 사랑받았다. 바로크 시대 최고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걸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741년 여름 런던에서 완성된 뒤에 1742년 4월 13일에 초연되었다. 초연 이후에도 핸델은 몇 차례 개작 수정을 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판본은 병원에서 연주하기에 적합한 1754년 판본이다. 자, 이 작품은 악기 발전과 오케스트라 편성의 변화 등과 맞물려 다른 작곡가들에 의해 오케스트레이션의 보강, 편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핸델의 작품을 애호 공부했던 모차르트는 1789년에 비인에서 공연하기 위해 독일어로 번안하고 고전주의 이관 관현악 편성에 맞춰 이 곡을 편곡했다. 핸델은 이제 독일 출생인데 영국에서 이제 작곡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걸 다시 독일어로 번안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후에도 20세기 전반까지 가장 많이 연주됐던 판본인 에베네셀 프라우트의 편곡 등이 있다. 1940년대에는 영국의 지휘자 토마스 비첨이 독립음악가 유진 구센스에게 의뢰하여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해 오케스트레이션을 편곡한 버전으로 연구하여 각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 이후에는 핸델의 오리지널 판본의 연주가 대세가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시대 연주에 품밀면서 오리지널 판본에 이어 당대 악기에 의한 소규모 편성 연주가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핸델 당대에는 이보다 대규모로 연주되었다는 게 함정이다. 핸델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주 이전 작곡자들도 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가급적 대편성으로 연주하고 싶어 했다. 모차르트는 자기 교향곡을 연주할 때 바순주자 6명을 기용할 수 있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편제까지를 기록했고, 베토벤은 만년에는 자신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 관악기 주자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를 어렵게 관철시키기도 했다. 시대 연주는 정확히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것은 아니고 당대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트럼펫, 팀파니 등의 화려한 애드립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시도로 음악의 흐름을 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을 들을 때 청중들이 저는 기립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문율 중 하나,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에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전통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기립하는 전통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기립하는 전통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첫째, 왕실에 대한 경의 표시다. 1742년 런던에서 메시아가 처음으로 연주될 때 이 할렐루야 부분에서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감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영국 왕실 예법상 국왕이 일어나면 국민들도 다 따라서 일어나야 했고, 이 이후로 메시아 연주를 들을 때 할렐루야 부분에서는 청중이 모두 기립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둘째는 신앙적인 존숭의 의미다. 이미 핸델이 오라토리를 초연할 때부터 몇몇 비평가들은 성당에서 공연하는 게 더 어울렸을 오라토리오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전기 작가들도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했을 만큼 종교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정교회, 성공회 등 예전을 중시하고 보편교회를 표방하는 개신교 교파에서는 예배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배 중에 할례를 일어나 선창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곳에서도 기립을 하는 것이 신도들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전통에 대한 존중, 그냥 그것이 불문율이고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 해야 한다면 그것이 그저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일 뿐이지 그 이상 무슨 왕가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경의를 표현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잘에 일어나는 행위는 그냥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되는 것의 한 일부분이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같은 기립하는 전통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전래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통이며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또 영국에서 이제 언젠가는 뭐 청중들이 또 일어나지 않고 경청도 했다. 막 그런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음악에 대한 그 감동과 또 어떤 그 작곡가에 대한 존경, 특히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어서서 또 경청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책은 와이성과 베스트 오라토리오 시리즈 핸델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의 수많은 오라토리오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며 오페라에서 실패하고 오라토리오 전향한 그가 승리를 확정한 작품이다. 와이즈 성가의 메시아는 가사의 발음을 최대한 멜로디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성경에 충실하고 연주자가 노래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특히 합창문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준 예전 그러니까 리터지라고 하죠. 리터지 교회 음악 전문가 백정진 교수님의 곡해설과 작품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제가 이제 중요 부분만 좀 발췌를 했는데요. 1부에는 주의 영광, 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요. 주께 영광, 그 맹인한 쉽고 그 짐은 가벼워. 2부, 온 세상 죄에 지으신 하나님 어리냐. 진실로 주는 우리 괴롭을 맡으셨네. 주가 채찍 맞음으로 양과 같이. 머리들아 문들아 천사들아 주께 경배하라. 저도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네. 할렐루야. 2부의 마지막 할렐루야 합창이죠. 3부 사람이 나야 죽음을 쓰나.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 전 독서교실이었습니다.